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은 믿음의 행전입니다.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삶, 익숙한 삶을 떠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한 사람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증거에 책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지금 신문 과정을 겪고 있는 위기의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음이 돌짝밭 같으면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마치
마치 옥토밭처럼 그렇게 부드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은 신문 과정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거짓 증인, 거짓 요 같은 증거를 듣게 됩니다. 거짓 증거로 두 가지를 듣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전은 곧 나의 몸을 가리킴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특별히 이 두 거짓 증인은 이렇게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단 말이냐? 그렇게 영적 무지에 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비슷하게 거짓 증언을 댑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없이 하겠다, 그리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성전 모독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죄목을 세워 이처럼 신문을 받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에 비슷하게 공격합니다. 그럴듯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단들은 처음이 끝단입니다.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유혹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에는 복음을 이처럼 잘 전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신문 과정에 따라서 거짓 증인에 먼저 증언을 듣게 되었고,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놀랍게 선포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최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진술이 1절부터 53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진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곧 놀라운 설교의 선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의 큰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두 번째는 모세에 대하여, 세 번째는 할례에 대하여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세 가지 주제로 선포를 했는가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국부에 해당됩니다. 선조들에게 있어서 가장 극진한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순간 신앙이 그들 속에 구축이 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를 유대인들은 미신화시키기 시작했고 영웅화시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미신화시키고 우상화시키면서 나와 있는 출처가 있습니다. 그들 속에 우선 우월주의와 선민사상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유대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고 하는 그와 같은 출처를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어떤 나라도 받지 아니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법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법을 직접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나라는 바로 우리 민족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전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와 같은 놀라운 율법이 우리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그들은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세계가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월주의와 그리고 선민 사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와 아브라함을 미신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작업이 유대인 속에 일어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긍심이었고 자랑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으로 인해서 특별히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만 이와 같은 특별 존재로 특별 예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직접 부여했다고 하는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상대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달라. 우리는 저들과 전혀 달라.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 취급을 하는 그와 같은 상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세계 속에 구축되어져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한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이 설교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1절,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2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 민족에게 감추어졌던 아브라함의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는가?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들의 국부요, 모든 조상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극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을 우상화하고 미신화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으소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이력서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이곳에서 탄생한 분이 아니라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출생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방 나라들은 개, 돼지 취급하는 종교적 우선주의와 선민 사상에 당신들이 있지만 보소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 오른 메소포타미아 출생입니다. 이렇게 폭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지역인가? 메소포타미아는 강 저편에 있는 지역으로서 갈대아 우르에 속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우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은
우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들이 국보로 여기고 우상화시키고 미신화시키는 극진한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요.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정복한 후에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족보를 얘기를 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이 조상들 가운데 복수로 쓰여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어디에 거주했는가? 갈대우르에 있었다. 나홀의 아버지가 산 곳은 강 저쪽에 있는 바로 갈대아 우르의 메소포타미아를 말합니다. 갈대우르에서 거주하였다. 거기서 데라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뭐였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더라. 다른 신들을 뭐했더라? 섬기고 있었더라. 그들에게 지금 영웅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국부로 너희들이 취급을 하여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진한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보라.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냐? 갈대아 우루 우상의 땅에서 태어나 우상을 섬기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였다. 왜 이 설교를 아브라함을 주제로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영웅시하고 미신화하고 신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라. 그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의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였다. 우리를 보십시오.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때에, 아니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에 그가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큰 일을 해서 불러주심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지생과 그들이 듣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 있는 그곳에서 하른 땅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와 보니 기근입니다. 굶어 죽는 위기에 처하자 즉시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내인 사레가 아리답더라.
따라서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누이라 속이게 되었고, 바로는 즉시 사례를 그날 밤에 아내로 취합니다. 취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금은과 함께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라.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라. 그도 아내를 팔아넘기는 자였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냈느냐, 아니면 바로를 혼냈느냐. 바로는 그 당시의 신이다. 바로는 그 당시의 절대자이다. 누구를 혼냈느냐, 하나님이? 바로를 즉시 불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아브라함 사례는 그의 아내이라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하지 아니하더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그를 돌보셔서 바로도, 저 절대자인 바로도, 신 같은 바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더냐.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바로보다 센 분이구나, 바로보다 힘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굴복하였다. 그런 아브라함이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13장, 14장, 15장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표현은 그 믿음을 보셨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불러내심과 은혜를 주심과 기다리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 큰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굴복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도다. 그 사실 앞에 아브라함이 굴복하였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로 여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찾으심, 하나님의 설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일, 그거 앞에 아브라함이 항복했다. 이것을 믿으니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찾으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행하신 그 일이, 그렇구나. 항복을 했을 때, 순복을 했을 때 그를 의로 여겼도다.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순복하는 자들의 대표적 예가 아브라함이다.
따라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예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찾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설득해 오심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예들을 통하여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은 이처럼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온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역사적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못 넘긴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나를 찾기 전 내가 널 먼저 찾았고 네가 날 사랑하기 전 내가 널 먼저 사랑하였도다. 내가 너를 택하기 전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것입니다. 오늘처럼 가을 햇살과 푸른 나무들 그리고 선선한 바람들 참 좋은 공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감탄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를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르시되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느냐?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오신 이 하나님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신 하나님을 내가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르시되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역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역사 속에 들어와 그가 이끌어 가시고 통치해 가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역사,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을 때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역사를
보고 듣고 그리고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신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명령을 하십니다. 믿음의 시작, 시발점, 믿음의 출발은 떠나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너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의보다는 값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 같은 생각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끊어지면 나를 붙잡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앙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 보이는 땅이 아니라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만이 분명하게 바라볼 때 지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만 내게 보일 땅, 믿음으로만 보일 땅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것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는 것처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라 하시니 갔습니다.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따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대우르를 떠나는 갈대아는 어떤 곳이냐? 내 욕망이 다 채워져 있는 곳입니다. 다 채워져 있는 곳이요. 다 가진 곳이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곳이 갈대우르입니다. 모든 사람의 욕심이 채워져 있는 곳이요. 모든 사람의 갈망이 채워져 있는 곳이요. 이것들이 다 채워져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일 땅이니까 보이는 땅도 아니고 언제 가야 하는 말도 없으시고 그리고 또 전혀 갈대우르는 다른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음성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 7절 보시겠습니다. 그 땅을 갔어요.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가라에서 갔더니 5절 보시겠습니다. 발 붙일 만한 땅도 없더라. 후손이 창대라고 해서 갔는데 아직 자식도 없더라. 6절 보시겠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7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나와서 지금 갈릴리 가나안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한번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한 것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을 보십시오. 발 붙일 땅도 없죠. 후손도 없죠. 종되죠. 400년 동안. 우리 생각에는 이걸 약속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차라리 발 붙일 땅이 아니라 땅 100평 주는 게 낫지. 이게 뭐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 가봤더니 발 붙일 만한 땅이 없더라. 기대하고 갔어요. 쉼이 있으리라. 이곳에서 이제 창대하리라. 이곳에서 내가 이제는 드디어 열리라. 터지리라. 사실 교회가 말씀 그대로 전하면 모일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근데 본문은 하나님 말씀은 이러해요. 어떻게든 많은 수를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과 다른 것들을 혹 전하지는 않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발 붙일 땅이 없다 합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요, 믿음의 현주소요, 믿음의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약속을 붙들고 여하튼 현재지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이. 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바라보라. 바라봤어요. 너의 후손과 너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그 후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고
종살이 하다가 종3은 나라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은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떠나라는 것, 죽을 만큼 간절한 것, 떠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 약속 주어지고 떠나라 했으니 얼마나 내가 죽을 만큼 그런 아픔을 가지기 시작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새로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끊어질 만큼, 내가 죽어질 만큼 힘든 일이지만, 나를 떠나는 것이지만, 놀랍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길, 그 길을 걷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끊어지고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신앙, 나의 욕망과 욕심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나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끊어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신앙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이와 같이 떠나 아버지가 지시할 땅으로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스라엘이 아니다. 믿음이란 당신들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들이 이제 종살이를 한 후에 종3은 나라를 내가 심판을 하리라.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가? 드디어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뭐 하리라? 나를 섬기리라. 믿음의 여정의 결과는 나를 섬기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여정의 결과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여정의 결과는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결과는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리라. 이곳에서 믿음의 결과는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된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신앙의 결론, 예배자로 세우는 데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나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우리도 처음에는 내가 익숙한 곳에서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하는 것들을 공급받고 채워짐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재판석 앞에서 왜 할례를 주제로 이처럼 그들에게 꺼내놓고 설교를 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달리 우리 민족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그와 같은 율법을 가진 민족이다. 이와 같은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랑과 긍지를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할례를 끄집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금 스데반은 드러내고 있고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창대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10년의 시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사라가 와서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 눈 딱 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생산합시다. 그래서 결국 하갈과 몸종에 있던 하갈과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상속자가 아니니라. 후에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성도에 있어서 가장 참으로 아픈 사실, 슬픈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두렵고 또한 인생의 허전함을 가지기 때문에 가장 저주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13년 후에 드디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아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아브라함아 나는 죽은 자도 살리고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은 자가 아니냐. 근데 너는 어떻게 약속한 것,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99세에 다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
그걸 상징 삼아 할례를 행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에 있는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넌 사망이라는 겁니다. 너는 너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너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있은 후에 이제 1년 만에 난 자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할례 전에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할례 전에 낳은 이스마엘은 내 힘, 내 실력, 내 능력, 내 지혜로 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할례 후에 낳은 이삭이 너의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바가 되었다? 아브라함아, 이삭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자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녀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란 넌 죽었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내 자존심과 내 영웅 심리와 날마다 내 욕심 따라 생각하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노라, 죽노라. 나는 이제 이스마엘을 생산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할례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재판석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신격화시키고 우상화 미신화시켜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우월의식과 선민의식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저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그 할례를 통해서 분명한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면 너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다? 십자가에 달려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붙잡은 자,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속에서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는 자존심, 욕망,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아보자 하는 그 야망들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만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고 십자가 앞에 서는 자만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게 된다. 근데 재판석에 앉아있는 너희들은 이런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에서 출처를 두고 나온
이런 자랑과 긍지와 우월감을 붙들고 살고 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 다시 복음 앞에 서라. 아브라함이 모세가 주제가 되거나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자기 자아를 못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으로 인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